심의 온의 극마화의 8가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죠. 원래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청소할 때 쓰는 말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돈 버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오랜 중세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쥐가 옮기는 패스트 때문에.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청결한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 깨끗하면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상수도를 정비하고 하수도를 정비하고 오물은 한 곳에서 모아서 따로 처리하고 손 씻고 아주 당연한 것이 되었는데,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죠. 저도 손 씻는 거 그냥 신용으로 했습니다. 그냥 물 쏘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빼는 게 손 씻는 게 다였죠. 여러 번은 씻었지만, 하루에 여러 번 손을 씻기는 했지만 정성껏 손톱 밑에까지, 손등까지 해가지고 유치원에서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 전까지는 손에다 그냥 물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만 대충 적시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의 전부였지요.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청결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청결 그렇게 하지, 오히려 성경에서는 정결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로서의 이 부정하지 않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물두멍, 물 항아리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렇게 정결 예식으로 남아있지만,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신약시대 때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이 언어 감각이 거의 2000년 뒤에 우리가 이제 청결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에서 우리 주님 사용하는 용어가, 언어 감각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깨끗함, 청결함, 정결함, 오늘 뭐와 연결시키고 계십니까? 손이 깨끗한 자는, 참 이게 좋은 말이거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의 지표라는 것을.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둑질하지 않는다, 나쁜 짓 하지 않는다, 거룩한 삶을 산다, 정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다른 것, 겉은 정말 많이 깨끗하게 씻는데 속이 더럽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씻는 거 별로 잘 안 좋아합니다. 태생적으로 씻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름이니까 땀나서 어쩔 수 없이 자주 씻지, 저는 겨울이면 한 주에 한 번 씻을까 말까. 다들 야만인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모르겠어요. 저는 막 씻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빨래도 자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옷을 자주 빨면 세제를 그만큼 써야 되니까. 요즘 종이컵 많이 사용하다가 요즘 다시 다 종이 빨대 사용하다가 다시 다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컵을 200번 넘게 써야지 이 쇠로 된 컵 사용한 만큼 된다는 거예요. 200번 넘게 써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쇠컵이
종이컵보다 더 환경 오염에 치명적입니다. 200번 넘게 종이컵을 쓰십니까? 아무리 좋아도 하루에 수련회 가가지고 내 컵 이름 써가지고 하루에 5번 정도 쓰면 끝나지 10번도 넘어가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뭐가 깨끗한 건가, 뭐가 환경을 보호하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옷도 자주 안 빨고 목욕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압니다. 겉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깨끗하려고 하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깨끗해야지 겉만 멀쩡한 거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속이 깨끗해야지. 겉만 깨끗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무슨 뜻이냐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마음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주님께서 쓰셨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 심장에 있는 어디쯤 위치해 있을 정신의 출처가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이죠. 지정의의 움직임. 분명히 이 사전적인 단어는 지정의의 움직임이 마음이다. 그 움직임의 근원이다. 움직임의 근원이다. 우리의 지식이 움직이는 것,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 우리의 뜻이 움직이는 것에 그 중심에 마음이 있다. 마음은 전부다. 사람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의 중심이다. 마음은 전부다. 동의하십니까? 마음이 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생각이, 행동이, 태도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과연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신지라.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다들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더러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태도와 결별되지 않은, 악한 태도와 떨어져 있지 아니한 그 마음이죠. 특별하게 제사와 관련되었을 때는 부정한 마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보시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회칠한 무덤. 겉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진짜로 흠이 없이 순수하게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셨을 때 세 가지 청결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옷과 비교하여서 깨끗한 옷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깨끗한 옷과 같다는 거죠. 깨끗한 옷, 청결이라고 하는 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는데 오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십자가의 찬양, 이거 고난 주간에만 주로 부르시고 연 후반에 여름에는 부른 일이 없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빨아서 눈보다 더 희게 된 옷을 입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왕이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서 쫓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제일 우선하는 의미는 옷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깨끗한 옷, 그것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고, 옷은 원래는 일상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믿는 자들에게 옷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하게 생활 속에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깨끗한 옷. 두 번째는 키질을 통해서 키질을 통해서 결을 제거한 알곡을 말할 때 청결. 여기서 우리 한국어에서는 전혀 모르는 단어죠. 깨끗한 옷의 개념도 한국에서는 알고는 있지만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에 옷과 연결짓지는 않죠. 손과 연결짓지, 몸과 연결짓지 옷과는 연결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놀라운 단어인 겁니다. 헬라어의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결을 제거한 알곡.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은 알곡과 같은 실한 열매로 가득한, 뒤에 교회 주변에 예전에 보지 못했던 식물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옥수수를 제가 많이 심어놨습니다. 지난번 봄에 교회에서 37년 원로 목사님 때 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필하고 이제 내려오다가 가평 시장에 들러서 하도 실하게 생겨가지고 옥수수 모종을 사다가 쫙 한 20개 정도 심어놨는데 제가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다 벌레를 먹고 해. 저는 옥수수는 물 안 줘도 잘 자라는 구휼식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시면 좀 흉측할 정도로 벌레가 많이 껴있는데 뜯어보면 결실하지 못한 채 엉성하게 어중간하게 그냥 겉만 옥수수죠. 겉만 옥수수, 속은 알지 차지 않은 우리 주님께서 화나셨잖아요.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런 것처럼 주의 전에 오르실 때마다 알곡으로 열매로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청결의 의미다. 놀랍잖아요. 막 씻고 제사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깨끗한 옷, 그리고 결을 제거한 키질을 통해서 알곡이 되려고 하면 알곡이 중요하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으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냥 막 추수해가지고 껍질하고 알곡하고 다 섞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부피는 커져가지고 그래서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실상 먹으려고 하면 10%가 다 껍질이. 그것은 고객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삶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전에 오를 때 마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것처럼, 성경 많이 읽은 것처럼, 구제 많이 한 것처럼, 봉사 많이 한 것처럼, 가족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얼굴만 방긋방긋 웃는 것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가라지 껍질을 다 떨어내고 알곡만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껍질은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죠. 환경 보호하니까 잘 모아가지고 거름으로 쓰겠지만 알곡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키질을 통해서 그 알곡을 보존하고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키질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키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심도 다 껍질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 결심, 자기 열심도 사실은 다 껍질입니다. 직분도 다 그렇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발가벗은 모습으로, 알곡의 모습으로, 껍질이 둘러싸이지 아니하는 키지를 통해서 다 떨고 바람으로 멀리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물을 타지 않는 순수한 우유, 그리고 포도주. 물을 타지 않는 순수한 우유. 저는 우유에다가 물 타는 것은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헬라어의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의 세 번째 의미가 물을 타지 않은 우유. 옛날에는 우유에다 뭘 탔다고요? 우유를 타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포도주에다가 물 탔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우유에다 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상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아침에 짰다고, 아침에 짜서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정도는 유효하니까 눈가림식으로.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유효기간 하루 남겨둔 상품을 앞에다가 쫙 진열해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골라가기. 안 그래요, 여러분? 유효기간 사흘 남은 것은 안쪽 깊숙이 넣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고 손이 안 닿게 하고, 장사하시면서 다 아시잖아요. 진열대에다가 상품을 전시할 때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품으로 앞에다 딱 전시하고 조금 많이 남은 것은 뒤쪽으로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팔려나가게 하려고. 그게 상술이잖아요, 상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유에다가 물 탄 신앙, 우유에다가 물 탄 듯이 양만 부풀린,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가식적이게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쉽게 위선적이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쉽게 더하려고 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내 것에서 하나 뺀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나 빼는 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매켄토시 컴퓨터, 잡스, 빌 게이츠. 시작은 아주 허름했다. 아버지의 창고에서부터 시작했다. 연봉교회 판자촌 입구에 40여 명 모인 그런 식구에서 시작했다. 우리 교회는 양반입니다. 예. 더 큰 교회 보면 아파트에서 11명이 예배 드렸다. 지금 10,000명 모인다. 다 그렇게 자랑하죠. 다 그렇게 자랑하죠. 자기가 시작한 것에서 하나를 좀 빼야 지금 있는 내가 커 보이니까. 눈속임이거든요. 눈속임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거 다른 말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이 정돈된, 생각과 마음이 부풀리지 아니한, 대충 이 정도, 사악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 세상은 그것도 꿈꾸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10% 이자 붙인 정도로 세상은 그래도 겸손하다고 말하겠지만, 사채 20% 이자를 받는 것, 이게 국가의 목표이잖아요. 사채가 25%, 20% 이자만 받아라. 원금 까먹지 않게 해라. 그게 선진 사회로 가는,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좋은 나라로 가는 그런 목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다라고. 세 가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깨끗한 옷. 두 번째는 알곡. 세 번째는 물을 섞지 않은 우유나 포도주. 아멘.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이걸로 족합니다. 우리 생에
나중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 가지가 떠오를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가 늘 기억나셔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마음의 종류를 네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면 이런 마음이 된다, 이런 마음이 더 많다. 길가 같은 마음, 가시덤불에 엉겅퀴에 휩싸인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그냥 보통 마음, 중간은 되는 마음, 그래도 비교적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쓸모있는 마음,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옥토 같은 마음, 아까 청결한 마음이 그 옥토 같은 마음이거든요. 청결한 마음이 아닌 마음은 뭐냐? 세 가지. 길가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두 번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쌓인 마음. 세 번째, 돌짝밭 같은 마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이 뭐 할 때 한다고요? 잘 때, 졸고 있으면 원수가 여러분의 그 청결한 마음에다가 뭘 한다고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아까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 키지를 통해서 가라지를 제거한 알곡. 뭘 통해서요? 키지를 통해서. 키지를 통해서.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껍질은 다 멀리 날아가기.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지를 통해서 껍질은 떨어지고 알곡만 남는. 또 야고보 사도는 이 마음의 청결한 것과 관련하여서 이 부정적인 쪽, 우리 주님께서 이 길가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표현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두 마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모든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부정한 마음,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 이것을 딱 한 단어로 두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라고 했네요. 우리 증산제일교가 50년 동안 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제가 역사를 쭉 기록해 보니까 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마음, 한 마음, 한 마음, 한 마음. 수련회도 한 마음, 체육대도 한 마음 체육대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체육대회 하면서도 한 마음이고, 수련회 하면서도 한 마음이고. 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데요? 마음이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하나라는 거죠.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쪽 사람하고 저쪽 사람하고 마음이 갈려져 있고, 부부인데도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도다.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한번 자막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고요함이 없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두 마음이 되면 나라를 구하는 것은 떠나서, 가정의 가화 만사성을 떠나서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 혼자여도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모든 일에 하나도 안정적이지 못한다. 하나도 고요하지 못하고, 하나도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도 정하지 못하고, 하나도 정하지 못해요. 두 마음이 되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밤새껏 바벨탑을 쌓다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은 많아요. 생각은 많은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음. 성경에서는 이 두 마음과 관련해서 한 마음, 싱글 마인드 뭐 할 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갈고 닦으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수도원같이 고립된 공간에서 기도 생활하고 청빈 생활에 힘쓰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 아닙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서, 사회 봉사를 통해서, 구제 활동을 통해서 마음이 흡족할 수는 있겠으나 평상시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홍수난 지역에 가가지고 뭐 냉장고 닦고, 그 다음에 집기 닦고, 선풍기 날개 뜯어가지고 닦고, 이불 빨래해가지고 털어서 맑은 물에다 털어가지고 좋은 햇빛에다 말리고 하면 막 구슬땀이 나오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거든.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새 마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여기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돌짝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내가 내 영을, 에스겔서 36장에서 또 새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온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못 봐요. 못 봅니다. 모세조차 하나님의 친구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얼굴을 못 본다. 대신 내 등만 보여주겠다. 등 보는 것도 뭐 본 거죠. 그런데 모세조차, 이 지상에서 가장 마음이 온유했던 모세도 하나님 못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봤습니다. 하나님 못 봤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등만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해 주십니다.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이, 그럼 말을 쉽게 바꿔볼까요? 아버지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를 본다는 말은 아버지를 만난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버지를 볼 것이요 라는 말은 그냥 아버지의 어떤 사진을 본다는 말이 아니죠. 아버지를 본다는 말은 아버지를 만날 것이요. 아멘. 빌립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서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볼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나는 누군데요? 성경 말씀. 나는, 예수님은 그냥 육체를 입고 있었던 2000년 전에 어떤 이스라엘의 총각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이거든요. 여러분 안 보이셔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속속들이 보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보게 되는, 잘 보게 되는 거지. 우리가 미숙했을 때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못 봤지만, 이제 아이들을 낳고 그들을 또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또 그 밑에 또 자녀들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돼.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보면은 믿겠다, 악한 소리입니다. 지가 뭔데 하나님을 보면은 믿겠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힘 있는 친구들이 이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 보면은 내가 믿겠다고 보여줘라.
악한 말입니다. 가증한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 못 봤으니까. 바꿔 말하면 그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가치 없는 자라는 겁니다. 더러운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생각 자체가 멸망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지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뭘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불순종이,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든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든다는 거죠. 요나서 1장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제가 빨간 걸로 써놨어요.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또 뭐라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죄가, 불순종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매월 마지막 주 일날 마지막 축도, 민수기 6장 24절 26절,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민수기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드신다고. 평생 이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